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하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찬아, 첫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점점 약해지죠.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저는 설교 준비를 월요일 날 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한 목사, 너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느냐?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야.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왜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까? 대답은 잘해요. 그러면은 부모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네. 지금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권면하는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먹으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절대 속지 않는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다 뻥이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 다니엘 기도의 10번째 김효진 그 코미디언이 사모님이 됐어요.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20살, 21살 때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니까 갑자기 꿈이 없어진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데 유명해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보죠. 그리고 돈도 많아졌죠. 부족함이 없어요. 출세한 겁니다. 20살, 21살짜리가 더 이상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꿈은 이처럼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가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와서 술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오늘 결단의 시간이에요. 오늘 성만찬 앞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다 술과 담배를 먹지 않으리라. 내가 클럽을 가지 않으리라 결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 갔는데 술 냄새가 그렇게 역겨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자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한길 그 일타 강사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 노량진 학원에서 공무원들을 가르치면은 일타 강사가 되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전에서 학원을 차렸는데 쫄딱 망해서 빚이 25억을 빚졌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이면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될 대로 되라고 사는데, 이분은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했죠.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어려우면요 세상에 방법을 찾아요. 술을 찾게 되고 안 피던 담배를 찾게 돼요.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는 가정을 지키리라.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리라. 15년을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빚을 다 갚고 올해 소득세만 25억을 국가에 세금을 냈어요. 소득세가 25억이면 소득은 250억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도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최경주 골프 선수, 전남 완주 촌놈, 뻘수저, 흙수저가 아니고 자기는 뻘수저라고 했죠.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김권사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니까 마지막 PGA 골프 결승전에서 정말 난코스를 만났어요. 이거를 한타가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얀 분필로 그림을 그려주더래요. 그대로 쳤더니 그대로 골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나타나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승리하고 싶죠? 출세하고 싶죠?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5가지를 결심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 안쪽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나의 결심 작성하기 5가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냥 귀 한 귀로 흘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적어보세요. 자, 저의 결단 보여주세요. 자, 첫째, 저는 이런 결단을 했어요. 한 영혼 살리는데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 목회자는요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까? 저를 늘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요 어떻게 하든지 양적인 부흥을 바라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적인 성장도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목사, 한 영혼에 집중해 보자. 남은 목회를. 그리고 주님과 24시간 저도 목회하고 설교하고 얼마나 많은 목회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인간인지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24시간 주님 앞에 임재 안에 갇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더 소통하는 그런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는 읽는 것이 아니고 암송을 해야 되겠다. 109절, 1009절 암송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또 뭐를 지키라고 한지 아세요? 자녀가 망하라고 잘되라고, 크게 잘되라고 망하라고 잘되라고. 여러분 80대 노인이 이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60대 자식한테 아가야 너 오늘 나갈 때 횡단보도 길 건널 때 파란불에 건너라. 여러분 아무리 60대 아들도 부모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전방에서 저는 근무를 했는데요. 이 지뢰 매설 지역에 보면은 빨간 별표 이 삼각형으로 지뢰 매설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방에서 무슨 일이 난 줄 아세요? 그거를 무시하고 족구하다가 그만 지뢰 매설 그 빨간 그 선을 넘어가서 공을 찾아오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꽉! 헬기가 뜨고 여러분 결국 그 같이 갔던 소대장과 병사 하나가 죽고 다리 잘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제가 군대 근무하는 동안에 있었어요. 바로 제 앞에서
펑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절대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다른 거는 네 임의로 해도 돼. 그런데 인간은요, 호기심 천국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요, 애들이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2025년을 맞이하기 전 내 삶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4시경에 김경곤 할아버지 44년생 80세 된 할아버지가 면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 또 도와달라고 하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며느리가 얼마 전에 죽었대요. 나이가 45밖에 안 됐는데 급성 폐렴이 왔는데 2주 만에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급성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도 나갔는데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은요 불교, 홀수분자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사구제가 오늘 49일째 자기가 가서 며느리 앞에 절을 해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가 나는 기독교식으로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가가지고 며느리 기일이기 때문에 가서 절은 안 하고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신사 우상 앞에 끝까지 절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과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감정이 있으면요 빨리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노회에 친한 3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친했냐면은 2020년도에 8월 달에 휴가를 2박 3일을 같이 다녔어요. 이 정도면 절친 맞죠? 전재진 목사님하고 이재하 목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 3가정이 지금부터 4년 전에 거제도에서 띠동갑 부부 동반 재밌게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다녀와서 얼마 전에 저 이재하 목사님 사모님 왼쪽에 선글라스 낀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삼성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암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까운 지인의 아내가 죽음에 대해서 사모님의 젊은 나이에 저 사모님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7살, 8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혼자 그 길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도같이 잘 지켰는지 몰라요. 내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주렴. 그랬더니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고 결국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네가 내 말을 이렇게 잘 듣냐?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켰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남편으로서 별 볼 일 없는 남자예요. 죽음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런 의리 없는 남자인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건 딱 한 가지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였느냐. 여러분 부교육자에게 담임 목사가 무엇을 지시하고 부탁하면요 반드시 하나하나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교육자는 그대로 준행하는 부교육자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분과 평생 가고 싶어요. 우리 박정은 사님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냥 자기가 기분 좋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지 멋대로야. 야 너하고는 오래 못 갔겠구나.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가 사장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해. 지시를 안 따라.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고 저는 언제 자를까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좀 지켜야 되는데 죽으라고 안 지켜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너하고는 어쩔 수 없구나 이 정도로 그래 구원은 시켜줄게. 부끄러운 구원만 받지 위대한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삭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죠. 그때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Yes, sir. 그리고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함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복 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성도는 반드시 복 주고 복주셔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제발 좀 지키세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줄이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연단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 사이죠.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하는 대로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